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졌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대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자기의 통치 영역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밖으로 추방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매우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목을 베어 죽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되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헤롯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입니다. 헤롯의 말입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이 죽자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대놓고 헤롯을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결국 요한은 헤롯에 의해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런 헤롯의 행위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광기를 물려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긴 합니다. 특히 정점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허세와 폭력을 행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허세가 허세로 끝나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헤롯과 예수님은 악연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다는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의 충고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 헤롯의 의중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내색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헤롯을 그 여우라고 지칭하십니다. 헤롯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비굴했고 여우처럼 교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매우 모질고 잔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낼 것이다.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은 쫓겨나고 인간을 억눌렀던 모든 체제는 척결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헤롯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그대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러한 당신의 일을 중단하실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이에게 죽음은 이미 위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정해진 시간만을 따를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길을 가야 한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해도 어떤 위험이 따른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고야 말겠다는 굳은 다짐과 죽음의 위협조차도 자신이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미 그 목표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헤롯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는 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개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헤롯은 이런 선지자 전통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로 인해 왕 중심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신하로 여깁니다. 자기는 왕, 상대는 그가 누구이든 모두 신하입니다. 다른 것은 용납해도 이런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서 시대에도 선지자들과 왕들 사이에는 늘 긴장 관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서로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보수적이어서 왕정 체제의 안정을 기여한 반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왕정과 투쟁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왕의 절대 권력에 도전했습니다. 선지자들 덕분에 고대 이스라엘 왕정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 전통에 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무리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왕권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혈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런 방식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결코 유혈혁명가가 아니셨습니다. 정치적 주도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유혈혁명보다 더욱 강력한 변혁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왕은 인간의 욕망의 최고 정점을 상징합니다. 역설적으로
왕이 왕노릇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백성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무엘상 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은 대통령보다 재벌이 왕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이가 경제 발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을 대신해 줄 사람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아무리 독재자라 해도 경제만 발전시킨다면 다 용납이 됩니다. 그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모두 망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그와 연루된 세력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왕을 정점으로 하는 물질적 욕망의 체제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일컫던 큐리오스, 즉 주라는 칭호를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구원은 로마의 황제나 헤롯에게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예루살렘을 품으려 하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의 아리엘, 다윗 성, 시온,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던 그 예루살렘은 음모와 술수 그리고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파멸이 예수님의 눈에는 확연히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제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파멸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주님의 얼굴빛을 다시는 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때가 오면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 최종적 회개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비록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할 때, 가로막힌 소통의 통로를 열기 위해 위험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설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몸을 낮출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마땅히 가셔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저희도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길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